선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상에서 7인의 재난과 대환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대환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채널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만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의 정표를 세워가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상 사역과 또 출간된 책이 있고 또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방법,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또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방법, 또 2박 3일 시간을 내서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천국의 정표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10월 마지막 주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또 출간된 책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참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는 대환란에만 사용되어지고 있고 대환란이 7년이 전부가 대환란이 아니라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7년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년과 관련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는 7년과 관련해서 딱 7번만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는 일의 절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7년과 관련된 용어를 7번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1260일은 선, 낮, 빛이 그러한 대상에게만 사용이 되므로 11장의 두 증인과 12장의 여자에게 1260일이라는 그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42달은 악입니다. 악, 어두움입니다. 밤이고 그래서 짐승에게 42달이라는 용어, 월, 42개월 이러한 용어들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5번째 나팔이 그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짐승 드림을 밝힘으로 5달 사건입니다. 5개월 사건, 5달 동안 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한때, 두때와 반때는 대환란과만 관련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3번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후 3.5년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가운데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년은 그 70일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입니다. 70번째 일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7년 중 전 3.5년은 환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제일 수 있습니다. 비록 거짓 평화의 기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다니엘에서는 후 3.5년, 한때, 두때, 반때가 대환란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함으로 대환란 중심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환란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대환란이 사용된 곳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첫 번째 한때 두때와 관련해서 대환란이 나오는데 이때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성도가 여기는 성도가 적그리스도예요. 작은 불이죠. 성도가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된 시기라고 합니다. 붙임바 된 시기, 성도들에게 붙임바 된 시기,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야기가 처음 다니엘 7장 25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후 3.5년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다니엘 12장 7절. 두 번째로 다니엘 12장 7절에 또 한 때, 두 때가 반 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기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같은 말이지만 다 깨어지는 시기. 이때가 또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7절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반드시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되면 이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자, 이 끝난다라는 건 뭐가 끝나는 거냐면 짐승이 성도를 이렇게 권세가 깨어지고 성도가 붙임받은 그 시기가 끝나는 것이지만 이 시기가 끝난다는 의미 안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담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담의 나라가 다 끝나면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다 깨어지고 나면 그때야 끝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7절과 관련해서 살펴볼 게 있는데 천사의 맹세가 나와요. 천사의 맹세. 천사의 맹세가 나오는데 이 맹세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다니엘 12장 7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다니엘 7장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에서 천사가 맹세를 하는데 이 천사는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영생하시는 자를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자, 이 맹세는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나면 한때 두때가 지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맹세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여기 반드시란 말에는 날짜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날짜로 따지면 후 3.5년 1261이죠. 날짜로 따지면 개월수로 말하면 40달이지만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반드시 영생하시려 해서 맹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 맹세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맹세는 계시록 10장 6절에서 맹세하고 있어요. 6절에서 천사가 맹세하는데 이 6절의 천사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가르쳐서 같은 말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해요. 그런데 이때 맹세는 또 어떤 맹세냐면 계시록의 이 요한계시록의 천사가 맹세하는 것은 무슨 맹세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더 이상 중요한 건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자,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 이 더 이상이라는 말이 밑에 붙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간주 성경에 보면 밑에 그 일자가 붙어 있어요. 그 일자가 붙어 있는데 그 일자 밑으로 가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관의 해석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자, 킹제임스 역에는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번역하고 하냐면,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다. 자,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다. 또 쉬운 성경에는요, 또 적나라한 해석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다니엘의 천사는 지금 양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어요. 양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한쪽에는 작은 책을 들었거든요. 7년의 소식을 갖고는 이 천사가 작은 책을 들었기 때문에 한 손만을 들고 이렇게 하고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의 천사는 양손을 다 들고 맹세하는 장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 그런데 맹세하는 게 똑같아요. 내용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맹세하는데 시기가 보면 요 지금 다니엘 천사가 맹세는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 메시아 나라가 오기까지 얼만큼을 두고 맹세하느냐면 후 3.5년, 한때 두때 반때니까 3.5년을 남겨놓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록의 천사는요,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시작되는 7년을 알리기 위해서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천사는 7년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7년을 앞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면서 말하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시간이 다시 없다.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7년이 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7년 날짜로 따지면 2520일, 개월수로 따지면 84개월, 날수로 따지면 2520일. 요만큼만 딱 지나면 이제 메시아 나라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요 시점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7년을 두고 지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한 손을 들고 이제 7년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바로 7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서 7년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에서 정하신 마지막 한 일에 7년 25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맹세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천사는 한때 두때 반때 영생하는 자를 가르쳐서 한때 두때 반때 여기 어디죠? 여기 한때 두때 반때를 예언을 할 때 후 3.5년을 남겨놓고 이 맹세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을 만드시니 바다를 만드시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천사는 왜 후 3.5년 산때 두때 반때를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그때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후 3.5년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7년 가운데서 대환란, 그러니까 개국일이 없던 환란이 후 3.5년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천사는 대환란 후 3.5년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유대인을 넘어서 교회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계의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함께 겪게 되어지는 7년. 보통 해석은 7년 전에 이방 교회는 다 올라간다고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7년 안에 이방 교회도 이방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7년을 앞두고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후 3.5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7년을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후 3.5년을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개국일의 어떤 그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12장 여기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후 3.5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자, 12장 14절에 보면은 자, 여기는 뭐냐면 자,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이제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양육받는 시기예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후 3.5년에도 이 여자는 여기에 12장의 이 여자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양육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 지금 12장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얘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왜냐하면 이 여자는 환란 기회도 남아 있어요. 대환란 기를 통과하고 대환란 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선이기 때문에 1260일 이 용어가 함께 묶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자 말고 12장의 여자 말고 11장에 누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요 두 증인은 전 3.5년에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두 증인은 전 3.5년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과 관련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후 3.5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해석들이 있죠. 그러나 두 증인은 분명하게 전 3.5년에만 활동하는 전 3.5년에만 복음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다른 거죠. 여자는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붙어 있고 두 증인은 1260일 이것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후 3.5년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이 시기가 후 3.5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그 교회나 이스라엘로 보는 분들은 또 교회로 보는 분들은 여자가 이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고 있죠. 환란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광야로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여자는 후 3.5년에도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계시록 12장을 해부하다라는 메인 주제에 계시록 12장을 쫙 다 풀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를 뭘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이 여자가 왜 광야로 들어가는지, 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지, 왜 126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년 전보가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 대환란은 후 3.5년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면 무조건 대환란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환란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환난 전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등장하고 바로 환난 초기에 흑우 올라가는 사람을 환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대환란의 중심에 들어가서 환란을 완전히 통과하는 것을 환란 통과,
환란 끝 휴거라고 봅니다. 제가 휴거를 3번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휴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것이고 이미 올려진 영상들과 또 이어서 계속 풀어가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